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네에서 예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금년에는 전에 못 이룬 꿈이 이루어지겠지, 좋은 일이 생기겠지,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은 축복의 그릇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마음에는 수많은 기회가 와도 스치고 지나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준비된 그릇에는 좋은 일이 가득히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은 지킬 줄 아는데 자기 마음을 지킬 줄 몰라서 염려, 근심, 초조, 절망으로 그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거짓말로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류의 조상과 아담과 하와도 거짓말로 속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마귀는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인류 전체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결과가 그리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거짓말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오늘날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마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렸다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거짓말로 속삭이는 것입니다.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배 전에 저를 찾아온 한 가족이 있었어요. 제 사무실로 들어오시라고 그러니까 가족 5명이 쭉 들어오는데 그 뒤쪽에 딸 하나가 미친 거예요. 내 사무실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온 가족이 붙들어서 힘써 들어왔어요. 근데 그 딸이 대학을 다니다가 이렇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미쳐도 안타깝게 미친 거예요. 다 큰 처녀가 부끄럼도 모르고 옷을 막 벗어 지치는 거예요. 내 방에 들어오니까 뭐 아래구이고 막 옷을 벗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 옷을 벗지 못하도록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걸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가족들이 풀이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절망에 찬 얼굴을 봤을 때 제 가슴이 맺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이 그렇다면 생각해 봤어요. 그들의 얼굴이 창백한 모습이었어요. 그 가정은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버린 것이 아니냐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지.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고와 같이 버림을 받은 심정으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버젓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 마음에 너는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들처럼 너는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뭐가 있냐? 뭐 기도원들 응답이 있냐? 하나님이 안 돌봐준다. 그런 거짓말을 마음속에 넣어서 성도들이 버림받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시험에 쓰러져 가는 허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뿐 아니라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탐욕을 집어넣습니다. 탐욕.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시험에 쓰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탐욕, 식욕, 성욕, 물욕, 정욕, 권력욕, 명예욕 등등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을 사람의 마음에 집어넣어서 그들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 부정적인 말,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면 곧장 부정적인 말로 공격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남을 얻었느니라 하면은 마귀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맞음과 너희 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동안 기도해 봤는데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부정적인 말로 우리의 긍정적인 말을 상실시켜버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마귀로부터 이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생각을 넣어줘요. 계속 넣어줍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은30에 팔지 않습니까? 마귀가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늘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늘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은 이 소망을 잃어버려요.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빛을 보지 않고 어둠만 자꾸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을 봐도 또 말을 들어도 이 부정적인 면만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림자는 지붕 밑에 있지 않습니까? 나무 밑에 나무 그림자가 있는 것이고 그 밑에만 보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보는 거예요. 잘된 건 눈에 보이도 않아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좋은 면만 보는 분이 있고 이렇게 밑에서 보는 분이 있어요. 어두운 것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림자만 보는 사람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서나 언제나 그저 원망이 많아요. 불평 많고 탄식이 가득히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날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 해결하면 또 한 가지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죠. 오래전 미국을 횡단하던 열차가 높은 산을 올라가다가 엔진이 멈춰버렸어요. 다행히 이 열차에는 엔진이 또 한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개죠. 기관사는 나머지 1개의 엔진으로 산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기차를 몰았어요. 그런데 산 중턱에 올라가서 그만 나머지 그 엔진 하나마저 꺼지고 말았어요. 높은 산 중턱에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관사가 승객들에게 이런 안내 방송을 했어요. 이런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하면서 두 가지 뉴스를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좋은 뉴스가 있고요, 한 가지는 나쁜 뉴스입니다. 나쁜 소식은 두 개의 엔진 모두 꺼졌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였으니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 모두 엔진이 꺼져서 오도 가도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에 밝은 쪽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안내방송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탄 기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엔진이 다 꺼져버려도 하나님이 계시면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어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의 죽음의 절망 같아도 우리는 그 주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요즘같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또 겨울철이 아닙니까? 이 겨울철에 밖에 나가보면은 산천이 진눈으로 덮여 생명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눈 밑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망 가운데에도 생명을 찾아보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되고, 여러분 새해에는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산다는 이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정말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이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거든요. 둘째로 우리가 마귀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마음을 지키려면은, 이 마음을 지키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밥을 먹어야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새끼 식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듯이 그냥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지 말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상하면은 마치 고기를 오래 씹어 먹는 것 같아요.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매일 이 절대 복음의 능력을 묵상합니다. 한번 해보자. 절대 복음의 능력. 이 절대 능력의 복음을, 정말 능력의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것을 묵상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보는 것으로 죄를 짓고 듣는 것으로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입으로 죄를 짓고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얼마나 수없이 죄를 많이 짓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건 죄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죄가 아니겠어요? 수없이 마귀가 우리를 수없이 나쁜 생각도 넣어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것을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치료받은 것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받고 축복받은 것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제나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아침에도 묵상하고 점심에도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이 능력의 복음의 토대에서 내 영혼이 잘되고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내 영혼이 잘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니까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니까 강건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거듭거듭 묵상하고 거듭거듭 마음에 확정하고 거듭거듭 시인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어디다 갖다 놔도 눈구덩이 속에 갖다 놔도 나는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이죠.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어요. 이와 같이 마음의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꽉 들어차 있으면 마귀가 절대로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절대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죠. 내 마음, 내 마음의 십자가를 통한 이 능력의 복음, 정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이 축복 꽉 들어차면은 다른 생각이 나를 점령해서 나를 이끌어 나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대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능력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정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3대 축복을 주야로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무장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정말 또 한 가지 축복의 조건이 있어요. 더하여 플러스해서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 성령 충만 기도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은총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제가 가르친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은 몇 시간 기도해요? 3시간. 리더들은 몇 시간 기도해요? 2시간. 평신도들은 몇 시간? 1시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심령이 살고 영이 살아나고 정말 마귀와 귀신이 벌벌 떨며 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생활을 정말 축복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시면은 오직 기도로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웠다면 이제 말씀을 입술로 우리가 날마다 시인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말씀을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절대 긍정의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강건해지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지킬 수가 있어요.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 해도 입술의 말이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돼, 나는 죽는다, 나는 병들었어, 나는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마는 거예요. 마음이 아무리 답답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입술의 고백을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나는 건강하다. 몸이 비록 이렇게 부서지는 것 같이 아파도 나는 건강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나음을 입어서 더러운 질병 떠나갈지어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영생 부활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에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마귀는 절대 긍정에 절대 부정으로 반격하죠. 반드시 마귀가 반격해 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승리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이 대결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들의 대결이 입으로 하는 말싸움이었어요. 골리앗과 다윗이 말싸움이에요. 먼저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을 들어보세요. 주의 종이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으는즉 나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소년이 긍정적입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담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자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하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46절 47절에 11장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같이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두 사람의 입씨름, 이 입씨름은 다른 점이 있어요. 골리앗은 자기 인간 대 인간으로만 의지했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함께 전쟁에 나간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 골리앗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대결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당연히 승리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입술로 주고받는 데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긍정적으로 입씨름해서 벌써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뭐 코로나가 뭐 우리는 이렇게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아이 목사님 또 엉뚱한 얘기하시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저는 40년 동안 병든 사람들과 많이 씨름을 했어요. 이 급성폐렴이에요. 급성폐렴. 급성폐렴이에요. 내 폐병이에요. 예.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와 다르다고 그러죠. 그러나 똑같이 폐가 멈추는 거예요. 폐를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병은 다니면서 그렇게 저주를 해야 됩니다. 이 저주받은 폐병이시나 예시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폐병은 떠나갈지어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폐병, 이 코로나 예시름에 떠나갈지어다. 예시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안으면 손해예요. 이렇게 안고 다니면 손해예요. 자기에게 언제 올지도 몰라요.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작년에 우리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간증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아주대병원에서 급성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그 택시, 개인 택시, 자기 집에 택시가 있어요. 택시 운전사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또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했어요. 거기서도 똑같이 급성 폐렴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폐암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분이는 자기가 혈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걱정이 돼가지고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답이 나왔어요. 이분이 막 이 숨이 좀 가빠졌어요. 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몸이 아파서 요양원에 잠시 못 나온다고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이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해달라고. 그동안은 뭐 나를 우습게 알아요. 자기는 그 진리와 은혜교회 그 담임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그러고 나는 우습게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기도도 그동안 천찮게 해주고 그랬죠. 그때 그래서 정말 살고 싶으냐니까 살고 싶대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줬죠.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 이걸 하루 종일 외워라. 그리고 숨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서울에도 외우라고. 그래서 내가 3일 후에 기도해 주겠다. 3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전화로 기도했는데 난리가 아니에요. 막 울고 못 나가게 했다 내가. 이러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래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이제 숨소리가 좋아졌어요. 아주 정상이 됐어요. 전화로 기는데 너무너무 신기해. 그래서 아주대병원 가서 다시 검사해보라고. 검사했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여기 약간 흠집만 이게 뭔가 그 자국만 있지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뭐 이제 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약 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자기 남편이 또 의심이 많아서 서울대 분당병원 가서 또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똑같이 또 삼성 가서 또 세 군데 가서 먼저 사진 찍었으니까 똑같이 답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요양원에 가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약 안 잡고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미디안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대로 지원한 사람이 32,000명이었어요. 사사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든지 무서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때에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는데 그들을 시냇가로 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물을 먹이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집으로 다시 하나님이 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손으로 집어가지고 혀로 핥아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택하라.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해보니까 300명, 겨우 300명. 이 300명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줬던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날마다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을 믿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담대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면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금년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힘차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붙잡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새해라고 시간의 물밑에 떠내려가고 말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서 꿈과 새해가 있는 새해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꿈과 새해를 품고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